부활절이 없었다고 한다면 교회가 생겨나지 못했을 것이고요. 따라서 이 부활절은 교회의 교회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교회의 힘, 성도의 힘은 바로 부활을 믿는 신앙에 있는데요. 기독교의 특징은 바로 부활을 믿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죽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이죠. 죽음은 끝이다. 이제 죽으면 그만이다 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가장 위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죽음 이후의 세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모든 사람들이 회피하고 두려워하는 죽음이 이 땅에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왜 우리는 죽음의 고통을 경험해야만 할까요? 설명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증명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지만 그런데 성경은 최초의 인간 창조 시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인간의 큰 고통과 아픔인 죽음은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게 되었음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히브리 9장 27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자, 따라서 살기 위해 발버둥 치고 좀 더 오래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이제 확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정해진 질서를 통해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요? 죽음 후에 내세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과 그리고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죽음을 대하는 모습이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초대 성도들은 그 모든 아픔과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모든 것들을 받아들였고요. 오히려 순교를 영광으로 수용할 수 있었던 가장 확실한 근거는 바로 부활 신앙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마음속에 내가 부활을 믿느냐 부활을 믿지 않느냐에 따라 그들의 신앙의 어떤 유무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의 모든 문제 해결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을 근거로 그들 가운데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함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기독교의 중심은 부활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의와 자유와 평등과 선과 진리와 그리고 민주화를 부르짖는다고 해도 부활이 없다면 거짓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가 과연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으며 빼앗아도 모자르는 이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나누며 줘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활이 열쇠며 부활이 해답입니다. 약속된 미래, 약속된 내일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여류 시인인 패트 반즈는
자기가 경험했던 어느 부활 아침의 체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배를 마치고 나오다가 꽃가게를 운영하는 한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할머니는 무엇이 좋은지 얼굴이 활짝 웃음꽃이 피었고요. 그리고 무척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반즈가 그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좋은 일이 있는 것 같군요. 기분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이때 꽃 파는 할머니는 반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내 나이만큼 살면 사실 슬프고 또 마음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수없이 많이 겪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어떠한 예수님이냐면 십자가를 지신 금요일이 끝이 아닌 겨우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즉, 나는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사흘만 기다리자라고 혼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큰 위로가 됩니다. 결국 할머니의 삶 속에 늘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이 충만했던 그 할머니의 지혜는 바로 부활의 믿음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왔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희망을, 그리고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요소입니다. 우리는 지난 고난주간 새벽을 깨어 잠시 우리의 걸음을 멈추어 우리의 삶을 회상하며 기억하며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도하며 이제 새벽을 깨어 기도했고요. 그리고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그리고 어제 토요일 하루 종일 무덤의 침묵의 시간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사실 어쩌면 토요일 하루의 이 침묵의 시간은 어쩌면 우리의 삶의 마지막 우리의 인내의 상황, 인내의 한계를 또 경험하는 시간이었을 줄도 모를 것입니다. 우리의 인내가 어느 때까지 지속되어야 될까? 우리의 아픔과 고통이 언제까지 지속되어져야 하는가? 우리 가운데 있었던 이 아픔과 슬픔이 눈물과 기쁨으로 변하는 그런 시간은 과연 언제인가? 아마 어쩌면 우리는 가장 어렵고 힘든 그런 침묵의 마지막 시간을 지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여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는 다시 사셨다라는 부활의 놀라운 음성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짐을 우리는 체험합니다. 숨이 멈춘 지 오래된, 피가 멈춘 지 오래된, 그리고 의식이 끊어진 지 오래된, 삶의 리듬이 끊어진 지 오래된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시체의 호흡이 돌아오고요, 맥박이 다시 움직이는 기상천외한 사실, 죽음 현세를 깨트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한 역사가는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은 3가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큰 사건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이고요. 두 번째 사건은 죄 없으신 하나님을 죄 있는 인간이 죽였다라는 사건과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바로 죽으신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시체가 박동하는 심장 소리와 함께 더불어 누웠던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와 온몸을 감쌌던 세마포를 풀고
단정히 갠 다음 무덤 속을 걸어 나오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상상하십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통쾌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부활은 이와 같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능력은 있지만 사람을 살리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역사, 살리는 영의 임재가 바로 부활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바로 새 생명의 놀라운 사건이고요. 이것은 나사로의 부활처럼 아이로 딸의 부활처럼 또 죽는 죽음의 부활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은 성경이 예언한 것처럼 영원히 사는 영생의 부활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 180도 달라졌던 사건을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 발견하게 되죠.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더 나아가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지는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사람은 죽였지만 하나님은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며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부활 신앙을 확신하는 아름다운 믿음을 통해 다시 한번 담대함과 용기와 능력과 또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부활은 십자가에 근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과 죽음이 영광과 새 생명을 창조해내기 위한 필연적인 전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계셨기에 오늘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활의 가치가 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애매한 고난과 아픔과 힘듦이 올 때마다 십자가가 있기에 부활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우리의 삶에 광야 없는 가나안은 결코 있을 수 없으며 마라 없는 엘림 또한 있을 수 없으며 어둠 없이 빛이 없고 눈물 없이 기쁨이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우리를 가장 어렵고 힘들게 하는 그 침묵의 마지막 한계 상황 가운데서도 어둠이 짙을 때 기쁨은 더, 또 밝음은 더, 빛은 더 환하게 감격과 감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옴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사모의 믿음이 부활의 아침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 고백하기를 이러한 십자가의 능력과 기쁨과 은혜를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지식과 세상의 노력을 통해서 결코 얻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는 더 이상 십자가 외에는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의 축제와 기쁨을 경험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큰 감격과 부활의 기쁨을 허락하시기 위한 과정임을 기억하시고요. 우리의 삶 속에 이 고난의 침묵의 시간을 인내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들이 잘 견뎌나가 부활이 큰 기쁨과 능력으로 경험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바울의 이 선포처럼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끊임없이 사망의 독침을 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그 사망의 권세 앞에 예수님의 부활의
사랑의 침을 맞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또 죽음의 사탄의 도전 앞에 굴복하여 또 그 속에 지배당하는 삶이 아닌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부활의 아침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매 순간순간 우리의 주어진 삶의 승리를 선포하는,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는, 마귀의 도전 앞에서도 전혀 불함이 없이 담대함과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정복하는 놀라운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자랑이고 소망이고 능력이고 또 생명을 경험하는 귀한 아침 되기를 원하며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의 고백, 우리의 남은 생애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신앙을 경험함으로 좌절과 절망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 모두, 눈보라 속에서 봄을 기다리듯이 견디기 어려운 인고의 날을 보낸 후에 새싹이 나오듯 부활신앙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잘 통과하여 놀라운 새 생명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 부활의 주님을 기대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한 사모하는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던 여인들이 가장 먼저 예수 그는 다시 사셨다라는 이 소식을 처음 접하고 그리고 이 여인들을 통해 제자들을 통해 온 인류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파되어진 예수 그는 다시 사셨다라는 이 놀라운 소식이 오늘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아름답게 전파되어서 정말 이 땅의 어두움 또한 고통, 아픔, 즐거움, 좌절, 절망 가운데 있는 온 인류가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 여인들처럼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으로 충만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온 인류에 전파되어지는 아름다운 선교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